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은 군대의 주인 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권세로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누구에게 이 역사를 이루십니까?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곳 이방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기까지 열심을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열심을 내셨는지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험악한 세대에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을 굳게 유지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루셨던 그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입니다. 변망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망덕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엇을 열심히 이루시는지 잘 살펴봄으로써 소망의 즐거움, 행복한 신앙생활, 참 평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먼저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도록 열심을 내신다는 것이죠. 흑암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대로 고통을 받는 것, 멸시를 당하는 것, 흑암에 행하는 것,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이 다 흑암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흑암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흑암이 없어지는가?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럽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스스로 또 모든 유대인들이 아예 대놓고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그렇게 치부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랬던 곳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짐으로
이전에 고통받던 흑암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는 흑암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인 한번 흑암에 젖들기 시작하면은 이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 봐도 옛날에는 간혹 가다가 세상 사람도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지만 요새는 개천에서 용 못 난다 할 정도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열심을 다하여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도록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시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그 흑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열심을 내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의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흑암이 없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흑암에 살던 사람,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큰 빛이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시는 흑암이 없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에 원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모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빛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밝은 빛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세상이 되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으라 합니다. 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어떤 흑암입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다 합니다. 이 흑암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다 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에 더듬을 만한 흑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는 흑암,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흑암이 가득 차 있지만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기이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시편 112편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2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니까 생명도 유지하게 되고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셨다는 것이죠. 흑암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시는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가? 왜 곤고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서 변방득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움에 거하는 백성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줄을 전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 얽매이고 또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마태 8장 12절 읽어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택한 백성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했죠. 본 자손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들은 스스로 밝은 빛 가운데 산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마태 22장 13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 나눠주었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죠. 예복을 주었는데 잔치 참여,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은 왕이 그들에게 예복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아요. 나눠준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스스로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앞에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손발을 묶었으니 이제는 자유가 상실된 것이죠.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묶였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두운 가운데 내던진 바 되었으니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일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읽어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합니다. 누구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꽁꽁 묶어서 땅에 심어두었다는 것이죠. 땅에 감추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금 가져온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대로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그게 바로 유익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유익한 일과 무익한 일을 올바르게 구별을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다 불의와 불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온갖 일을 많이 했지만은 능력도 하고 유명해졌지만은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자기들은 능력도 행하고 유명하고 대단했는데 그게 주님께서는 불법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또 열심 내고 더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귀하게 여겨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무슨 열심을 내셨는가? 열심히 내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다 합니다.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버림받은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를,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서 질이 멸렬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창성만 하면 막 사람만 많아지고 크지면 다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창성할 뿐만 아니라 나라는 크고 사람은 많은데도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창성은 창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시는 그 창성함심은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창성함입니다. 3절 하반절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시니까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들 하여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하시는 일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창성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또 어떻게 창성하게 하십니까? 그냥 즐거움만 있으면 다 되는가? 아닌 것이죠. 무거운 멍에와 억압을 주께서 꺾으신다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미디안의 날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가운데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씨를 뿌려놓아서 어느 정도 곡식이 자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짐승을 때로 몰고 와서 싹 몰아가 버립니다. 추수도 하지 못하고 추수할 때 되면 또 몰려와서 싹 걷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틀 속에 들어가서 아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주 숨어가지고서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하게. 타작을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 빼앗기니까. 그러한 미디안의 그 고통과 억압과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가운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창성하게 해주시고 멍에와 모든 억압을 꺾어주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멍에만 없어지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만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행복이고 만사형통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멍에가 사라지고 채찍도 사라지고 막대기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냥 자유방종하게 됩니다. 방종해서 쓸모없는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문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의 장구가 살라진다 합니다.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대적들이 패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왜?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사라졌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군인들의 옷이 사라지고 신발이 사라졌다. 불태워져 없어졌다.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다니면서 그 군인들이 그 죽은 적군들의 옷을 벗긴다는 소리가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죽은 사람도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는 거죠. 그래 결국은 원수 대적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모든 원수 대적들의 군사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 주시니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졌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것이죠. 이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망덕하여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아들이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되는가? 기이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서 한 아기를 보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너무나도 지혜로우신 분인 것이죠. 기묘자라. 그 하신 일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들, 그 아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냥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라. 이 왕으로 와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기묘한 역사를 가지고 지혜를 가져서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계사랑이 주는 것과는 다른 내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귀한 능력이 있는 한 아기, 한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귀한 능력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궁한 은혜가 있다. 7절 말씀 상반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궁한 은혜가 있어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자, 다윗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 그 왕이 주님께서 친히 군림하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해 주신다. 보존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존하신 이 보존한 이 나라, 이 왕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또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무너뜨리고자 얼마나 힘쓰게 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보배 피로 값주고 세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세상에 힘을 합치고 거짓된 자들이 힘을 합쳐서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또 넘어뜨려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흑암이 사라지고 창성하게 되고 창성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불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행하셨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 주님께서 열심히 이루시는 이 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의 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충성됨으로 열심을 내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저희들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고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